구원이란 무엇인가? 김세윤 교수. 자기 주장 의지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 self-assertive will. 이것은 자기를 확신하는 의지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의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주장 의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 의지는 죄의 뿌리요 근원이요 원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이고 이 죄의 뿌리로부터 모든 악과 고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주장 의지는, 즉 자기를 신뢰하는 것은,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요. 죄라고 하는 이 진리는 구약의 창세기 3장에 명료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즐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즉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재산을 먹고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나무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하신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었습니다. 즉 지혜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즉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다는 거죠. 자기를 신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은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신 선한 의지의 하나님, 즉 사랑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을 저버리고 악과 고난만을 가져다 주는 사탄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자기의 지혜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자기의 지혜를 신뢰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신과 불순종의 동기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 곧
자기 주장을 하려는 의지, 자기를 신뢰하는 의지를 갖도록 항상 충동질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순종은 인간의 비하이며 속박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주가 되어 하나님이 되어 뜻대로 멋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온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의존과 순종은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치고 온 세상의 중심은 너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하게 지혜고 지식이고 이것이 곧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충동에 넘어가는 순간 인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그의 무한한 자원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됩니다. 더욱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는 것, 즉 자신이 자신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탄에게 순종하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진리와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할 때 인간은 거짓과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를 가진 인간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망상, 허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 진리와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 하나님의 통치에서 등을 돌리고 거짓과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통치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로 인한 타락이요 죽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악과 고난의 사탄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인본주의, 곧 그 인본주의가 바로 죄의 뿌리다는 것입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을 우주의 중심이라 선포하고 인간성을 만물의 척도로 삼으며 인간이 스스로의 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고취하는 사상이 바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도록 유혹했던 뱀의 사상임을 알게 됩니다. 인본주의가 뱀의 사상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노력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높이고 생명으로 이끄는 사상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고양된 지위에서 떨어지게 하는 곧 인간 이하로 비하하는 사상이요 죽음으로의 사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인본주의는 인간을 높이는 것 같지만 인간 비하로 이어지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단의 거짓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의 지혜를 주장하고 그분으로부터 소외되어 사탄의 종으로 자신의 제한된 자원, 제한된 지혜에 갇히게 된 인간은 자신의 자원의 빈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는
자, 자신의 자원의 빈곤함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자원을 늘릴 수 있는 한 가지 길, 방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굴종시켜 그들의 자원으로 자신을 섬기도록 하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과 착취와 전쟁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길이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길은 아니죠. 다만 죽음의 정상들을 약간 완화시키는 데 불과합니다. 그러나 빈곤한 자기 자원, 자기 사랑, 자기 능력, 자기 지혜에 갇히게 된 모든 인간들은 그 길이 삶의 길, 생명의 길인 양 서로에게 자기를 주장하며, 자, 부부 사이에도 자기 지혜가 옳다고 주장하죠. 정당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자기 지혜가 옳다고 주장하죠. 교회에서도 형제와 형제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교리가 옳다고 주장을 하죠. 자기의 주장이, 자기의 지혜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혜로 상대에게 주장하고 상대를 자기에게 굴종시키고 상대의 자원을 착취하려 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치열한 생존 경쟁과 약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정글, 곧 짐승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짐승의 세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짐승들이 나오죠. 또 다니엘서도 짐승들이 나옵니다. 모든 제국은 다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과 그로 인한 고난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모든 갈등과 고난의 근원을 인본주의다, 자기를 주장하는 의지다 했죠.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갈등과 고난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만인이 만인과 더불어 다툼으로 빚어지는 인간 사회의 갈등과 고난은 개인과 개인뿐 아니라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나타나고 사실 크면 클수록 더 큰 갈등과 고난이 생겨납니다. 크게는 세계대전으로까지 나타나 수천만이 살상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개인의 고난, 집단의 고난, 국가의 고난, 세계의 고난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여 자기 지혜를 신뢰하여 자신의 제한된 지혜의 자원에 갇힌 데서 기인합니다. 이렇게 죄의 본질인 자기 주장을 하려는 의지는,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은,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고 그분과 갈등을 일으키며 동시에 동료 인간들로부터도 소외시키고 그들과도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